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모인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감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은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 서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준비하고 또 결단할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조용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지막 기도와 결단의 시간에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 곁에 함께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어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뉘앙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할 일 없이 거기 그냥 앉아서 빈둥대고 있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거라 하는 말씀이지 나는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앉아서 빈둥대고 있어라 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리를 정해주시면서 여기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왔으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해놓고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조금 떨어진 외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함께 데리고 다니시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세 사람도 남겨놓고 예수님은 홀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심경이 또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도 보면 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도 기도하라는 부탁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매우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말씀을 거의 하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심경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들을 눈치를 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마땅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으니 기도도 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심경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두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죽음 그까짓 거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벌벌 떠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죽음의 고통 그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셔야 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고, 상처 나시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아프셨고, 또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고 졸립고 몸에 피곤이 몰려오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겪는 고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신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지금 겪으셔야 할 고통은 단순히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런 고통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겪으셔야 할 고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옥의 고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죽음 이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시기 힘드셨던 것은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인격은 셋이신데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의 독립된 인격,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 삼위가 세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늘 친밀하시고 늘 한 번도 단절됨 없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경험이었고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받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절규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외치셨던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운 사망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눈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아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더라. 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땀이 흐르다가 핏방울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가가 볼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예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그런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절박한 기도에 요청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깨어서 그냥 함께 있어주고 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1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서로 앞다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로 앞다퉈 말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적어도 그날 하룻밤이라도 긴장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느닷없이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셨을까? 조금이라도 긴장했다면 오늘 밤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평소에 잘 안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밤 뭔가 예수님이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 밤이라도 긴장하고 정말 밤을 새울 각오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야 그것이 제자된 도리로서 마땅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잠에 빠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러 가시면서 또 다시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겠다고 말을 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43절 한번 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시고 가셨는데 또 잠시 기도하시고 오시니까 제자들은 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전혀 이제 기도에 대한 기대를 접으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들을 그냥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견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말해놓고 주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에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만 살겠다고 다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옵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거기 들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거기다 자리 깔고 자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잤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자고 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여기서 자리 깔고 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 절이 말이 안 됩니다. 다음 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자고 쉬라. 자라. 거기서 자리 깔고 자라라고 했는데 금방 일어나 함께 가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45절에서 하신 자고 쉬라는 말은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를 멈추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앞에서 하셨던 여기 앉아 있어라,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 하셨던 말씀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고 이제는 기도를 멈춰라. 그리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잡히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달아날 궁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습니다. 평소에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있게 일하던 사람들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영혼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버리고 제 살 길만 찾아서 빠르게 달아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곧 잡힐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달아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들 앞에 닥치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식당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밥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붙여놓기까지 했답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우면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써붙여놓은 걸 못 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밥을 팔지 않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밥을 팔지 않겠다라고 써붙여놓은 걸 혹시 못 보고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밥 안 팝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척, 나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밥을 먹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하고 식당을 박차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슬금슬금 도망치는 모습이라면 우리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로 숨기고 적당히 숨어서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래도 지금은 그 정도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경제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지도 못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뭐 일제시대에는 어땠나요? 공산당이 이 땅에 남침해서 왔을 때는 어땠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만 드러나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모욕을 해댑니다. 저는 참 궁금해요. 요즘 보면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자를 차별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시행돼서 그런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하는 것도 이거 엄청난 차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비난과 이유 없는 모독을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동성연애자를 향해서 저는 동성연애자야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당장 엄청난 비난이 올 겁니다. 차별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서슴지 않고 손가락질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또 그 종교를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과 엄청난
모욕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참 궁금해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지만 통과된다면 기독교를 차별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법으로 처벌해 줄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 법의 목적은 전혀 세상에 차별이 없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도 안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여러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로 숨기고 적당히 세상에 숨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숨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님께 아뢰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내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든 것이 몰려오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달려가려고 하고 조금만 우리에게 손해가 오면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뒤로 감추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결단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파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 곧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파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97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으며 마음 편하라.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